이 시간 저희들이 시편 53편, 54편 짧은 시 두 편을 읽었습니다. 모두가 다 다윗이 쓴 시가 됩니다. 특히 53편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14편과 비슷합니다. 내용 자체는 하나님 앞에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고 가장 우매한 자임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또 세상에서 모든 지식의 근본이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고린도후서 6장 6절 7절에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의의 무기가 있다라고 하면서 8가지를 얘기를 하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는 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로운 무기가 있는데 그 중에 지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깨끗함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지식인데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죠. 즉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고 늘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없고요. 또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소망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됨을 잠언서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3편에도 여전히 이러한 그 지혜의 시로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이죠. 첫 번째 보세요. 1절을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마음에 겉모습은 하나님이 있는 척하면서 성경책 끼고 교회에 다닐지 모르나 중심이 뭐냐면은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말하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면서요. 그러니까 마음에 먼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죠. 즉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기 때문에 모든 삶은요 마음을 앞서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행동과 우리 인생에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마음보다 앞서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부패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함께 하고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외치는 자는 선포하는 자는 그의 삶이 당연히 부패합니다. 썩어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가증한 악을 행합니다. 이 가증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증한 정말로 이 토악질이 날 정도의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서슴없이 그것도 담대하게 행하는 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임을 알게 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이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삶이 깨끗하거나 아름답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의 눈치를 보냐 그러면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고 어떤 계획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한테 묻고 이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알다시피 이제 모든 삶이 그렇게 부패하며 가증한 일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는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로마서 1장 27절 이하에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삶을 조목조목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히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악의를 품게 되고 또 악독을 가지게 되고 자기 하나님 중심에 자기 중심적으로 다 바꿔지게 되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적이 되고, 그리고 자기의 정욕과 또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그렇게 행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됨을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선을 낼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아무리 지각이 있는가 살펴봐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지만이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자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게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고 믿음이고, 그리고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죠.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죠.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시인하며 그리고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동력도 얻은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또 사랑하면서 선을 베풀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절대 부를 수가 없습니다. 4절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그렇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정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보혈을 우리에게 뿌려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견인해 가시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여정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훈련시키는 그런 광야 학교가 되고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견인해 가는 과정이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5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그 주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한 것 같지만은, 내가 승리하고 내 손에 능력이 있고 내 머리에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이 시편을 읽을 때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다윗은 이것을 철저하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악한 자들은요,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막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런 게 아니라 절대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들이 두려워 떨게 됐다라는 거죠. 악인의 형통함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상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상태 가운데, 평안한 상태 가운데,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그 상태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그들이 두려워 떨게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보내고 왕벌을 보내서 하나님의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너를 대항하면서 진치며 이제는 끝났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의 뼈를 흩으셨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편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진을 향하여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는 그러한 힘은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이 나와 동행함을 알았기 때문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두려울 것이 없는 그때에 크게 두려움이 임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과 벌이 있음을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보시면은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 모든 것들 포로를 돌이키고 강대국의 그런 포로된 자 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그들을 갖다 이렇게 세울 자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때에 회복시키실 때에 우리는 기뻐하며 우리는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시로 연결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 없이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죠. 14장에서는 27절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다라고 세상의 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미워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세상에 있는 악한 자를 악한 그러한 사탄 마귀를 이깁니다. 넉넉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검인 말씀이 있어서 말씀으로 넉넉히 악한 자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악한 자의 사탄을 말씀으로 이겼듯이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며 그의 이름에 권세를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도 넉넉히 말씀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4편에 내려가면은요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제 탄원을 합니다. 54편은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1절입니다.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나의 변호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카운셀러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끌고 계시죠. 우리를 변호해 주고요. 우리를 방어해 주고요. 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면서 말씀을 깨닫게 해서 이 땅에서 승리케끔 그렇게 하십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 분이 우리 주 성령님이시죠.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몰아세우고 손가락질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줄 내가 압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변호해 주십시오. 나타내 주십시오. 보존해 주십시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이잖아요. 악으로부터 저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주님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된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은 불로 성곽을 이루고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끔 지키시고 보존을 받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다윗은요.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2절에서 이 말은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에 주님의 귀를 묻으십시오. 다 들으십시오. 그리고 내 기도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 행하십시오. 이 기도거든요.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탄원하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한테 손 내밀며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리고 약속해 주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쏟아놓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도움을 바라고 그는 다윗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은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이제 잃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의 잘못이나 흠을 이렇게 말할 때는 뭐 고자질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일러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로마서 12장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냥 토설하는 거예요. 쏟아내는 거예요. 사람 앞에는 울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위탁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거든요. 절대로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낯선 사람이 나를 향해 일어나고 포악한 자들이 막 나를 수색하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을 해요. 자 여러분 53편에서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잃은 자들 고백하는 자들 나오죠. 여기서는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 막 그렇게 포악하게 행하고 죽이려고 하고 생명을 수색하고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마치 유다서에 보면은 악한 사탄에 대해서 막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멸망에 이를 자들이고 막 죄를 향하는데 담대하게 행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두는 자들은 하나님을 살핍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 4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변호사 되시고 그리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수색하면서 나를 애워싸고 죽이려 가는 그들을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르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늘을 찾아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나를 돕느니 하나님은 내 편 그리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느니 보호하셔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6절, 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께서는 5절 보세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러분 하나님도 악으로 갚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로마서에 말했는데 하나님이 악으로 갚습니까? 네, 여러분 여기서 악으로 갚는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했던 악을 되돌려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원리잖아요. 저주하는 자는요, 그 저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평안을 비는 자는요, 그 평안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태 누구든지 그들에게 평안을 빌 것을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 보낼 때 평안을 빌어라 라고 말하죠. 그들이 받지 않을 때는 그것을 처음 말하는 자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악으로 갚는다라는 것은 바로 악으로 갚는다 말이 악을 되돌려준다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은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있어요. 이 성실함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렇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공의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의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들이 저지른 그 악의 대가를 받는 것이 공의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날 때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으로 그렇게 죽게 하신 것입니다. 공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놓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죄의 값을 그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값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가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셨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냥 거저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제산 받는 것은 싸구려 구원이 아니에요. 말만 있는 구원이 아니라 그 대가를 혹독하게 지불한 대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거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라는 표현은 그들이 악함을 행할 때에 그 악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그것도 성실하심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멸한다라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 말씀에 고백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악인이 영원히 징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입니까? 악한 자가 마음대로 이 세상에서 날뛰고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그렇게 선한 자를 핍박하고 그래 거짓으로 온통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들이 그대로 끝나고 없어진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시죠. 반드시 심판대가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면은 사랑의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가 53편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찾아봐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죄덩어리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의 은혜를 입게끔 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속죄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감사하며 구원의 노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여러분 갑자기 6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돼요. 지금까지는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들을 멸하소서 저들에게 죄를 찾으소서 하면서 막 하나님께 탄원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이 시상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6절이에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니면 시가요 갑자기 이렇게 반전이 됩니다. 이제 다윗의 시의 특징이죠.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다윗이 여기서 5절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는 내가 기도했으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대로 성취해 주실 것을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으로 바꿔줘 버려요. 내가 락헌제를 하나님께 주께 제사하리다. 락헌제가 뭡니까? 락헌제는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락헌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서 22장에 보면은 이 락헌제 특히 락헌제 서원제가 있고 감사제가 있는데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있잖아요. 자원제라고 얘기하죠.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뻐서 드리는 이 예배 제사는요. 심지어 그 재물이 조금 흠이 있더라도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기쁨으로 자원하면서 드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짐승이 흠이 예를 들어 뭐 발가락이 하나 더 있다거나 손가락이 하나 더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이 자원제로 드릴 때 락헌제로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어요. 물론 모든 예물에는 흠이 없어야 되는데 특히 여기에 락헌제 이렇게 자원제로 드릴 때에는 하나님이 기뻐서 자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 재물도 받으셨다라고 레위기서 2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이 갑자기 너무 기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시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미리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탄원시에서 그렇게 빨리 감사 찬송으로 옮겨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것은 옳습니다. 환경이 바꿔지지 않더라도 좋으신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그분을 찬양하면서 경배하는 것은 옳습니다. 언제나 옳은 일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그러한 지금 사울왕의 추격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다윗의 상태였지만은 하나님을 구원자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환난에서 벗어난 자처럼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이 시를 맺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고 다윗의 시가 됨을 고백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진실되게 기도했다 그러면 맡겼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고 그 불안과 그 두려움과 그 걱정, 염려, 근심으로부터 우리가 돌이키고 주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근심과 염려, 걱정 가운데 머물러 있겠죠. 상황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러나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다면, 의뢰했다면 그 우리의 의뢰자 되시는 변호사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제는 마음 가운데서 두려움과 또 걱정, 염려, 의심 다 밀어내고 주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실 것입니다. 목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찬양하며 더 기쁜 마음으로 경배하게 될 겁니다. 이 앞날을 앞에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면서 지금 내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다윗이 우리에게 조언해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에 이루실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살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만나는 사람을 행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은 동행하시면서 또 개입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앞길을 지도하며 함께 하시며 이끄실 것입니다. 의지하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